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는 부분입니다. 둘째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 유다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걸 넘어서 이방 땅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스데반이 순교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방 땅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 이제는 이름을 바꿔서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이방 땅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예루살렘의 부조를 전하고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사용하고자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셨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첫 번째 이방 전도에 나갔습니다.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디냐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였습니다.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에서 시작해서 구브로 총독이 있는 바보에까지,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는 바보에까지 쭉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자칭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마술사, 거짓 선지자를 만나고 바예수라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국은 벌을 받고 장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총독이 보고 믿으면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도시로 이제 가는데 갈 때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가장 먼저 어디로 갔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기다리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또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아들 예수님을 세우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세상입니다. 이 오염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로 우리들을 불러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이미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몸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아들의 나라,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기관이 이전에 먼저 있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을 세우실 것이고 그 나라의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과거에 이 신약의 교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됐죠? 멸망했습니다. 남과 북으로 쪼개지더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버립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버립니다. 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을 잡아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그리스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의 지배를 받나요?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던 나라가 이스라엘이 사라진 거예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 왕이 오시면 그 왕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오셨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가져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누구든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이 오신 것이죠. 문제는 이 일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거랑 전혀 다르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로 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대했냐면 자기들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서 자기들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를 인정했나요?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인정했나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랬죠? 유대교에 있었던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었습니다. 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잘못 기대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이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잘못 생각해서 엉뚱한 기대를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가서 전한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회당에 가장 먼저 가서 전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면 가장 먼저 어디에 가죠? 유대인의 회당에 갑니다. 13장 14절 말씀,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그냥 안디옥이라고 해도 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한 이유는 바울 일행이 출발했던 안디옥과 이름이 같아서 헷갈릴까봐 구분을 한 겁니다. 그 앞에, 이름 앞에 지명을 붙인 거예요.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바울 일행이 출발한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고 여기는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고 보낸 곳은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그리고 지금 도착한 곳은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자,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아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설교하는 우리와 비슷한 형태의 예배를 드렸는데 한 가지 특이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 방문자에게 권면의 말을 요청해서 듣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렇게 유대인 방문자에게 혹시 우리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이제 말을 한 것이죠.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나요? 잡아야죠. 그래서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던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얘기하냐면 출애굽기에서 출발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지요.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굉장히 압축해서 역사를 압축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과 그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구주를 세우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전한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세례 요한도 딱 이름을 말했을 때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그 요한이 25절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혹 그리스도 구원자이신가 생각을 하고 물었는데 뭐라고 하죠? 아주 분명하게 난 아니야. 난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뒤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다시 말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했지만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구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뭐냐? 예를 들면 이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죠.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다시 말해 부활하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사도들을 가리켜서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 조상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말씀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고 또 33절 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도 이미 말씀하셔서 기록으로 남기신 것이죠. 그래서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무엇이죠?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죄예요. 모든 죄는 그래서 죄인으로 하여금 어디에서 살 수 없게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없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없습니다. 또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나라에는 죄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인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다 죄인이에요. 죄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냐? 그렇지 않고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 나라에는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의인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죄 사함을 받으면 의인이 될까요? 죄인이 죄 사함을 받으면 의인이 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있습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20년 형이 내려졌습니다. 20년 동안 감옥에서 벌받고 나왔습니다. 죄값을 치루었죠? 그럼 이 사람은 의인인가요? 아니요. 이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값을 치른다고 해서 의인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렀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다고 의인이 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여김 또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완전한 자격을 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해서 쫓겨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 용서를 받게 하시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멸망할 수 없는 인생을 위하여 이 인생이 스스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멸망한 일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일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이룰 수 있는 의를 대신 순종해서 이루시고 죄인이 치러야 하는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러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의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한 것으로 여기시어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여겨주겠다 하신 거예요. 언제요?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서, 은혜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물론 이 모든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죠? 이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을 알고 다윗을 알고 선지자도 아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무엇으로 화답해야 될까요?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님을 당연히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죠? 관리들과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또 누가 죽였죠?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말씀대로 오신 구원자를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누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 하죠? 너희가입니다. 너희가. 그러니 이 구원의 말씀 앞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 예상이 되나요? 거부하고 거절하고
스데반을 죽였을 때와 같이, 또 그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 하던 것과 같이 그렇게 반응할 것이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0절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 멸시하고 무시할 거란 말이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멸망하죠? 복음은 구원의 소식인데 구원의 소식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말입니까? 구원받지 않겠다는 말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나는 예수님도 필요 없고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가고, 근데 이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망하면 망하지 뭐, 이건 없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어. 나는 안 망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참된 길, 바른 길을 내 힘과 능력으로 찾아낼 수 있어.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까요?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자기가 믿고 따르던 유대교가 옳고 예수님은 가짜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사기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진멸하려고 했는데 바뀌었잖아요. 왜 바뀌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게 아니구나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알았죠.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끝은 뭐만 있어요?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랬던 바울이니까 자기가 했던 것처럼 자기 동족 유대인들도 똑같이 반응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멸시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러면 멸망한다. 42절에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다행히 이 첫 만남은 너무나 좋게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서 끝났어요. 화기애애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났습니다. 다음 안식일이 되어서 또 유대인의 회당에 가자. 누가 오지요?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러니까 누가 온 거예요? 그 지역 일대에 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거예요. 그것을 보고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이 예상한 대로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신 목적이죠.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바울이 비시디아
그 지방을 다 돌아다녀서 전했다는 그 말이 아니라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자 이 복음의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결국은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민족이 되어버린 거죠.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나 성을 떠날 때에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 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뭐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뭐죠? 복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처음 타락했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서 잊고 그렇게 멸망할 인생을 살았습니다. 멸망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주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는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살고 있다는 증거이며, 또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또 이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하셨사오니 새로운 세상에 걸맞는 생활을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도 과거와 다른 새로운 생활을 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구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주께서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